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거룩한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경주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지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하반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하반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다 마쳤고요. 이제 화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화는 같은 본문이 25절에 있었던 본문이죠. 바로 다름이 아니라 24절에 있었던 본문으로서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 화당함과, 두 번째는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라는 두 번째 화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곧바로 세 번째에 해당되는 화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그 화와 복은 서로 대조되고 있고 반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세 번째 해당되는 화, 지금 웃는 자여라는 말씀은 앞절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세 번째 해당되는 복과 상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21절 보시게 되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복 있는 자와 지금 화를 당하는 자는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지금 웃고 있는 자는 화를 당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울고 있다라는 것은 내게 그 생명의 씨가 들어와 있지 않아 홀로 독처하고 있는 신세이기 때문에 나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그래서 의미 없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비통하며 탄식하며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씨가 그리스도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애통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인데, 반대로 지금 이거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웃고 있는 자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 반대인 것이죠. 내겐 이미 생명이 있어. 내게는 이미 그 씨가 있어. 내게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어 라고 하여 그것으로 지금 웃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는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고 살펴보니 그리스도라는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인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가르침으로만 받은 상태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 잉태를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화 있을진저 너희는 곧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왜? 너희가 갖고 있다라는 그 씨가 참되고 거룩한 씨가 아닌 생명의 아들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된 그리스도요, 다른 예수요, 다른 영이기 때문이며,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너희는 애통하고 울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애통하고 울게 되는 그때,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때 이 화 있을진저의 사람들은 다시 복받을 자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화는 복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일종의 과정, 통과 의례인 것이지 화를 받을 자가 따로 있고
복을 받을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걸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그게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화의 자리에서 시작하여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지금의 또 다른 자기로 바뀌어 있게 되면은 거짓된 웃음 끝나고 참된 울음이 시작되겠죠. 탄식이 시작되겠죠. 근심이 시작되겠죠. 그거를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있을 때 여러분이 복된 겁니다. 그래서 화에서 복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난 다 했어. 난 다 이루었어. 나는 다 완벽해. 나는 이제는 됐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그리고 끊임없이 결국은 영원토록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그 삶은 한 번에 이루어지고 두 번에 이루어지고 몇 년에 이루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사명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사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몇 년 할 수 있고 며칠 할 수 있고 몇십 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유한하고 끝나는 소위 말 그대로 유한한 사명들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사명들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지어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인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뭔 말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나도 그것을 보았으니,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 나도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 주님 잡으신 것처럼 나도 잡으려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잡아야 되는 거죠.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은 다 우리 주님이 잡으신 그거 뭐예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 그 영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그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달려가노라. 이게 우리의 일인 것이에요. 이건 영원한 사명이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복음 전도하러 다니고 뭐 선교하러 하는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선한 일들을 하는 이런 사명들이 있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너무나 사뭇 다른 우리가 모두가 해야 할 사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나 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섬기고 등등 뭐 사역을 하고 이런 것은 어떤 사람들만 하지 다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은, 그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 못하고 살아가서 그냥 의미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다 그냥 갈 거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면 모두에게 공의 허락해 주신 단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께 잡혔던 그것을 진리예요. 우리도 잡으러 끊임없이 달린다. 다 잡은 줄 알았는데 한두 끝도 없어. 또 가보니 더 깊어, 더 높아, 더 광대해.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이루는 자들이 바로 나는 지금 나는 아직도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난 여전히 주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영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령과 함께 탄식하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여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며칠 살고 몇 년 살고 끝날 건 뭐 이렇게 깊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인 거고, 사랑하니 영원토록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근데 이가 바리새인이었던 걸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쪽 5절에서 뭐라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말하면 나 바리새인이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 만났던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나는 다 되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선생이요. 나는 율법교사요. 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들의 의와 너희는 달라야 해 라고 하는 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는 그들의 의와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한때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지. 내가 잡았다라는 거는 그 학파에서 가르쳐준 가말리알 학파, 무슨 힐렐 학파, 이런 학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학파에서 그냥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왔던 소위 학문적 신앙, 이런 것으로 나는 뒤범벅이 되고 덫이라고 있었던 사람이었었어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잡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었습니다. 나는 헛것을 잡았고 신기루를 잡았고 안개를 잡은 그런 헛된 존재였습니다라는 게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진솔합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왜? 이미 그건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미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것은 또 잊어버리고 그것이 나에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아버지께로 점점점 가까이 더 깊이 더 높이 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으니 그거는 잊어버려야지.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징검다리를 밟으면서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뛰어가는 사람이 왜 뒤로 돌아가야 되냐고요. 한 번 밟은 그 징검다리의 그 돌은 여러분에게 뒤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돌이 앞으로 와서 여러분을 또 놓고 또 한 발 가고 또 하나 놓고 또 한 발 가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향하여 그 본향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니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쓰디쓴 아픈 사연 등등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라 잊어버리죠. 뭐 기억이 상실됐거나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고 삽니까? 그러나 그걸 예수 믿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그걸 뭘 또 끄집어서 옛날 얘기를 또 꺼내내고 해야 할 물론 일도 없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게 지금까지 쭉 우리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과정에서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진리로 나를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계속 한 발 한 발 뛰어 주님과 합니다. 그런 뒤의 것은 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 왜? 앞의 것을 보니 앞의 것은 뒤의 것과 비교가 안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을 보니 이 이전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것이 너무 귀해. 이 새 것이 뒤에 모든 것을 다 하나로 통합해버려. 더 크고 풍성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앞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게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진리의 성령만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기쁨의 지식들, 하늘의 지혜를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성도 모두가 가져야 될 목표, 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결국은 어디에요? 목적은 하늘입니다. 아버지의 품입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한 그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 내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약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땅의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난 다 되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냐면 여기 이 땅 보이는 것들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갈 게 없잖아요. 표대도 없잖아요. 부르심의 상은 위에서 있는 것인데 거기로 가려고 하지 않으니 이 땅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이루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 땅 자체가 그들에게 완전한 만족의 어떤 목표가 되거나 하는 것으로 멈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럼 이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다 단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주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만 지어져 가기를 날마다 소망하여 앞에 것, 너무나 귀한 것, 새 것, 그 새 것이 좀 전에 하루 전에 몇 시간 전에 새 것이었던 그것이 이 또 다른 새 것에 의해서 먹힌바되어 그걸 끌고 가고 있는 새 것 안에 다 들어와 버리네. 다 이 안으로 또 들어가 버리는 이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의 날마다 체험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이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갈 길을 향하여 세상이 제시해 놓은 그 큰 대로를 향하여 질주하여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가 잡으셨던 그것 나도 잡으려고 그가 들어가셨던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들도 뒤쫓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구원하실 이 곧 하늘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가 인도하시는 길로 끌려가는 것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웃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희의 삶이 그들에게는 펼쳐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면 이게 바로 지금 웃는 자들이죠. 뒤늦게 깨달아 막 두들긴다라는 거예요.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하늘에 속해 있고 오직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 아닌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웃고 있는 자는 너희들은 애통하며 울리라가 클라이온데 여기서 이게 사용되네.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웃고 있으나 결국 울 수밖에 없는 자들이 누구냐? 이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기를 소망하지 않았던 그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바 우리 주님께서 잡으신 그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이미 다 잡았어 라고 하는 그 같은 사람들. 그러니 옛것에 묶일 수밖에 없지. 아니야, 계속 하나 또 하나 새 것 그 하나를 향하여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나는 받기를 원해.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육으로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 아버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는 평생토록 종일토록 그리고 영원토록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아니겠어요? 몇 년 하다가 죽고 끝내는 그런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이왕 할 거면은 이런 사업,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때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무엇으로 웃고 있니? 너희가 지금 내가 주는 새 것으로 웃고 있니? 아니면 너희가 이전 것, 전의 것, 그것으로 웃고 있니? 그래서 너희는 앞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웃고 있니? 아니면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너희들의 어떤 영광, 그 뒤의 것을 바라보며 웃고 있니?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바로 앞의 것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저기를 가야 합니다, 주님. 탄식하며 근심하며 울고 있는 그들에게 울며 씨를 뿌리는 거니까 기쁨으로 단을 걷게 하시는, 웃음으로 단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의 것을 갖질 못하여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만하면 된 거야? 하나님이 이런 걸 또 원하셨어? 나는 그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그런 뜻이었겠지? 라고 하여 자기들의 논리에 근거하여 삶의 어떤 방식을 제시하고 그것을 삶을 살아가는 지표로 제시해 주어 그것을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만 가진 자들이다. 땅의 것만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 첫 번째 것만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을 때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 이것이었죠. 이것을 통하여 이것이었죠.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들을 놓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죠. 때려 여러분들이 다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 계시니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세 종들에게 각각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시고 두 번째는 2달란트를 맡기시고 마지막 세 번째 종에는 1달란트를 맡기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세무를 해보니 5달란트 받는 자가 5달란트 또 다른 것을 똑같은 것으로 내놓네요. 2달란트 받는 자도 똑같은 2달란트를 딱 내놓네요. 그건 뭐겠어요? 당신이 내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2배로 튀겨냈다라는 게 아니라 4달란트 갖고 왔단 말 거기 쓰여있지 않아요, 여러분. 2는 일단 받고 또 다른 2를 내서 4를 내놓은 게 아니라 그 2를 그대로 내놓은 게 아니라 다른 2로 이렇게 내놨다라는 거예요.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줬는데 10달란트 갖고 4달란트 갖고 온 게 아니라 5을 줬더니 또 다른 5을 내놓은 거고 2를 줬더니 또 다른 2를 내놨는데 이 둘이 보니까 이 둘에 전부 다 같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5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이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말씀들이 결국은 당신이라는 진리, 생명이셨군요 라는 걸 깨달아 그걸 딱 내놓은 거예요. 내놓으니 양쪽이 같아야지. 또 내놓으니 양쪽 같아져서 5, 2.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같지가 않았어요. 이는 1달란트 준 걸 그대로만 갖고 와버렸어요. 그건 이거죠라고 다른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온 자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 앞에 두 종들은 이게 이런 다른 거군요. 이게 이런 거군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이런 것이었군요 라고 내놔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진리로 내놓고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내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이를 놓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24절에서 말씀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내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하나도 해함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율법주의자죠. 내가 이걸 그대로 지켰어요.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도 뒤틀을 바꾸지도 않고 문자 그대로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 땅에 받아놨다 그냥 끄집어 갖고 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아유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그대로 그냥 지키고 있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그런 걸 요구한 것이니 너는 나를 오해하였도다라는 거죠.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찌 그런 존재이냐? 내가 어찌 마음이 굳은 자에게, 굳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굳은 사람이며 심지 않은 데서 거두며 모으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내가 그런 사람이더냐? 아니지. 나는 농부야. 나는 에베드, 경작하는 섬기는 자야. 나의 섬김을 통하여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말이 나의 섬김을 통하여 진리의 영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줘야 되는데, 너희는 나를 그런 존재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여전히 흑암 빛이 아닌 어두움에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나를 오해하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 아니었더냐? 그러나 앞에 있는 이 두 종들을 봐라. 이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섬기심이라는 그 일하심,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나를 기경하여 씨를 뿌리시고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결단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앞에 것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가 없고 뒤에 것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며 탄식하는 이들에게 나는 역사하여 또 다른 걸 내줬는데, 너는 지금 다 되었다. 난 이거면 돼. 첫 번째로 받은 이 하나면 돼. 이것이 내놓으려고는 또 다른 하나, 진짜 그거에 짜. 이건 난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주인이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이자를 벌 수 있는 그 길을 왜 하지 않았냐는 말씀이죠.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까지 해서 빼앗겼어도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일 텐데요. 더 나아가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30절.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 영은 유익한 거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함이요 라는 말까지 여러분 아신다면,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무익했던 우리의 육들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유익한, 결국 성경에 말하는 유익은 우리를 살려내는, 그래서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는 가장 선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냐고.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이라는 이 무익한 종은 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여 나 예수는 떠나 너희들에게 다시 처소로 예비한 너희들 안으로 내가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런 유익한 일을 이루어낼 그 보혜사 성령으로 나를 영접하지 않은 이 흑암에 있는 이 자,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살려냄이 역사가 있지 않냐고, 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그래서 어두운 데로 내쫓는 거예요. 여전히 빛이 비쳤을 때 그 어둠이 영접하지 않은 상태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나감이 유익합니다. 근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이 첫 번째 것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첫 번째 것만 붙들고 있어. 그래서 하나를 계속 붙들고 있었던 이 사람. 그런데 그 하나가 떠나가니 뭐가 돼서 들어와요? 또 다른 하나가 돼서 들어오네. 예수가 떠나가시니 또 다른 하나, 그리스도라는 성령 진리의 보혜사가 되어 내게 들어오시네. 그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그때 그들에게 역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눈물과 희열과 고백, 찬송이 넘치죠. 그래서 그들에겐 다 23절에서도 말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에 웃음에 그 잔치에 참여하라. 근데 이 사람은요 안 됐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클라요 울며 이를 갈리라.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앞장인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주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들에게 맡기고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그 종들은 그의 주인의 소유를 탕진하고 헛되게 사용하고 아주 화랑방탕하게 지내는 이야기를 비유로 삼으셔서는 당신의 뜻을 알고 있지 못하는 이들, 깨어있지 못한 이들,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4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더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바로 좀 전에 달란트 비유에서 그 악한 종과 같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리라. 바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 지금 다 되었어라고 하는 지금 웃고 있는 자들에게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공이 전부 다 우리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뜻과 그 마음과 뜻 안에 담아놓으신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에게 왕이요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주님이 정말 그들에게 왕 되어 계시거나 주님 되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견과 마음과 생각대로 판단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을 그 혼인집 잔치에 쫙 청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 진멸해버리고 새로 종들을 보내서는 길거리 내거리에서 사람들을 막 다 불러 모아 들여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꽉 채워줬습니다. 그때 그 임금이 나가서 그 연회장에 딱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쫙 있는데 다 당신의 눈에 보니까 다 당신의 초대받은 사람들이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당신이 초대한 청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청한 사람들은 그 청한 그 임금 주인의 뜻을 알아서는 주인이 이걸 나에게 원하셨구나 해서 그대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면 주인의 눈에 딱 볼 때 당신이 여기 초대받아 온 사람이요. 여기 혼인집이니 혼인집에 올 수 있는 의복을 딱 입고 온 그 사람이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고 혼인집에 어울릴 그런 옷이 아닌 이상한 다른 옷을 자기가 스스로 해입고 왔네요. 그 사람이 하나 눈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수천 명 수백 명이 있어도 옷을 달리 입고 있는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임금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차원의 혼인집에 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옷을 예복으로 맞춰 입고 온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딱 맞춤복으로 해서 입은 기성복도 아니야. 제대로 딱 맞춰서 왔죠. 그래서 가봉도 하고 제대로 딱 폼도 잡고 왔는데 보니까 그거는 자기가 생각한 이 땅, 하늘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 자, 땅에 거한 자가 참여하게 될 그 혼인집을 가고 만 거죠. 자기는 그런 혼인집을 온 줄 알고 와봤더니 이게 웬걸? 자기하고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 다 있네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함인데 그가 거기 끼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땅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이꾼 거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임금의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클라여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올리고스 너무 적다, 거의 없다 라고 안타까워하시며 이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알았다고 했겠죠. 근데 결국은 빗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왜?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다 얻었다함도 아니고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될 그 삶이 나는 다 이루어졌다고 착각하여 자가당착의 마음에 빠져버린 상태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7장 31절 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도다. 지금 울라고 피리를 불어준 건데 울지 않아. 지금 저 웃을 때라고 피리를 또 불어줬더니 또 웃지도 않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일이죠. 이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에요? 결국은 지금은 웃으나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땅 바벨론, 이 땅 음녀, 이 땅 큰 성에 거한 모든 자들, 바로 그 음녀의 삶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나시의 음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여전히 꽉 묶여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게 되면 힘찬 음성으로 2절에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다 취해 있는 그곳, 그 음녀 그 바벨론이 얼마나 영화롭게 자기 자신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나는 다 됐어, 나는 기뻐, 나는 다 이루었어, 나는 완전해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이 종교죠. 그러니까 결국 종교는 사람들에게 다 됐다고 가르쳐버리거든요. 다 이루었다고 이제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특성들이 있거든요. 당신이 이제 천국 가고 극락 가고 왕생할 것이며 그렇게 가르쳐버리잖아요. 뭘 왕생하고 뭘 극락하고 천국을 갑니까?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애통 펜테오예요.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잉태했어. 나는 이제 씨를 가졌어. 나는 생명을 잉태했어 라고 말하는 거짓된 음녀 이 여왕.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과부. 아니라고 하지만 과부. 거짓된 씨, 나아시가 준 씨를 갖고 있으니 여전히 악한 자일 수밖에 없죠.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결국은 그에게 닥쳐오는 걸 볼까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를 뒤쫓아오고 있는 수많은 예루살렘의 딸들, 슬피 울며 따라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지금 울라. 지금 울라. 왜? 너희에게 씨, 생명, 보혜사가 되어 너희들에게 돌아와 하늘의 생명, 하나님 그 생명을, 그게 바로 내가 잡은 것인데 그걸 너에게 주려고 내가 하는 것인데 왜 울려고 그래? 지금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울어야지 왜 나를 위해서 울어야 돼? 너희 자신 이 씨를 나에게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죠. 당신이 그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그 씨를, 보혜사를, 진리의 영을 내게 주시려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걸 받기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러면 너에게 그 일이 나타날 것이며 잉태하게 될 것이며 너는 복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향하여 울지 않고 나를 향하여 헛되게 울고 있게 되면 너는 영원토록 그 기쁨과 그 웃음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게 돼.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니와 해산하지 못한 배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괜히 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지금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지금 나를 통하여 그 영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내가 떠나감이 유익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찾아옴이 온전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고 있지. 그래서 같은 16장 7절에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진리예요.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십자가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 그를 향하여 울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으나 그분이 내게 보혜사를 아직 안 들어왔다면 지금 나는 울어야지. 근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웃고 있으면 난 다 되었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찌할 건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길 가는데 너희를 유익하게 할 그 보혜사를 보내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 너희가 모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13절에서 이 말씀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너희가 내 가는 길을 향하여 왜 뒤쫓아오며 우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하지 않았더느냐?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그 처소를 마련하러,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처소,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러 오는 그 유익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게 되는 역사를 위해서 내가 지금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니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은 드디어 애통하겠죠. 곡하겠죠. 근데 세상은 그걸 몰라서 저들이 왜 저러는 거야? 봐, 저 꼬락서니 봐봐 저거.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하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어떤 일로 기쁨, 어떤 일로 근심이 끝나고, 어떤 일로 애통이 끝나고, 어떤 일로 웃음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리고 왜 이들은 어떤 일로 헛된 웃음 속에 여전히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요? 그거는 바로 생명의 성령인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로 판가름 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씨를 갖고 잉태하는 여자로 비유하여 설명해 주신 것이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가는 이 길이 끝이 아니야. 너희는 다시 나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 어디서 보기 때문에 너희 마음 안에서 나를 다시 호라오 깨달아 알아보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니 너희는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직접 하나하나 진리로 너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길이 우리 주께서 잡으신 그것을 우리도 잡으려고 하는 길이요. 그러니 다 되었다고 하여 헛된 웃음과 자기의에 빠져서 헛된 믿음 생활, 교만한 신앙 생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날마다 새 것, 아버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새 것이 있었는데 난 이 새 것이 전문 줄 알았는데 내 앞에 또 새 것이 또 있네요. 그 새 것이 이전의 새 것들을 다 끌어모아 삼키고 끌고 가고 있는 진짜 새 것이네요. 그것을 내게 주시려고 하셨던 거군요. 그러니 나는 그것을 갖기 위하여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가 끝이 나고 복 있을지어다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것에, 지금의 것에, 그리고 다 이루었다음에 착각 속에
빠진 자들은 좁은 문으로 향하지 않게 돼 있으며 그 양식을 관할할 수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며 피를 불어도 말씀을 선포해도 반응하지 않게 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주의 영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땅의 끝이 하늘을 향한 여러분의 시작인 것을 알고 땅에서 끝이 나고 죽고 하늘을 향하여 첫 발을 떼놓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와 같은 소망을 당신의 소망으로 다 채우고 이루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끝까지 잘 경주하여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